예,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서 내 허리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다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틀에 감추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나 그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띠를 가라 하시고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아람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제사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도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이곳으로 차리라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이곳으로 차리쇼를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리요 하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가 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불안함에도 불안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묵상을 이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편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극단적인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행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쉽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걸 행위로 보여주시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제가 빨리 벗고 팬티만 입고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쇼킹 받겠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시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아주 고민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연민의 그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뱃띠를 사라. 뱃띠, 우리가 허리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뱃띠를 사서 허리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것들을 바위 밑에 감춰둬라.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날 지하고 다시 그 감춰둔 곳에 그 허리띠를 취해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리띠가 썩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예언을 행위로 그렇게 나타내시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가축으로 만든 그 부대 혹은 흙으로 만든 어떤 그 단지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포도주를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예언하라.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두 가지 비유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썩은 뱃띠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좋은 뱃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두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뭐 지금이야 여러분 허리띠 좋은 거 찾다고 해서 매일 주고 다닐 일은 없지만
이 시대는 눈에 가장 띄고 있는 그 물품 중에 하나가 뱃띠였습니다. 그래서 이 뱃띠를 보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어떤 최근의 형편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뱃띠가 아주 세고 빳빳하고 아름다우면 이 사람 형편이 참 좋구나. 근데 뱃띠가 구겨져 있고 더럽고 낡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상 형편이 지금 형편이 없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어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화려한 뱃띠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 뱃띠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뱃띠를 사서 허리에 잘 두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세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제사장 지금 형편이 좋구나 라고 아마 집중해서 그 뱃띠에 대해서 그 시선이 가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했냐면 이제 뱃띠를 그 허리에 두르고 물에 적시지 마. 그러니까 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직물로 만든 그 다른 직물에 비해서 배로 만든 것은 때가 아주 잘 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때가 더 많이 잘 탑니다. 그래서 옷도 자주 빨아 입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배로 만든 건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로 만든 그 띠를 빨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면 되게 더러워져서 그 보는 사람도 추워하는 그런 또 역겹기까지 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빨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감안한다 그러면 더러워진 뱃띠를 그대로 두르고 있는, 제가 이 와이셔츠를 여러분 한 달 내내 여러분 빨지 않고 입고 다니면 여러분 제 앞에 있으니까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좀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찬 뱃띠를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습기 많은 바위 틈에 감춰놓으라고 또 명령을 하시네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띠를 잡아주리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말씀을 감추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리라. 예, 여기까지 했는데 감춰놓으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유브라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한 1000km에서 1200km 떨어진 곳에 바위 밑에 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뱃띠를 회수해 와서 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뱃띠를 가져왔는데 이번엔 뱃띠가 썩어져 아예 쓸모가 없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하기를 지시하시고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하고 이르지 아니 네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런 질문이나 의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지금 왜 이런 명령을 제게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거를 왜 1000km나 떨어진 그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두라고 하십니까? 또 하나님 왜 그거 묻어둔 걸 또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질문이나 의의 없이 정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명령, 내가 마땅히 이해하고 들을만 하면 순종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 뱃띠를 사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위에 갇혔다가 또 몇 날 후에 다시 가져오고 1200km 정도나 되는 그 먼 곳까지 갔다라고 그 시대에 생각했다 본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진짜 대단한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참 어려운 그 몸으로 그렇게 행위 예언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나 의제기나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한결같은 일관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절대자의 그 명령으로서 명령을 받은 자의 그 측면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완전히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의의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명령을 받자마자 그대로 복종한, 내가 왜 배터리를 사야 됩니까? 왜 그것을 강가에 감춰둬야 됩니까? 왜 감춰진 것을 다시 갖고 와서 꺼내라고 하십니까? 그런 의의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궁금한 거 많죠. 의문되는 거 많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변을 제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한결같이 반응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실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먼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그 티 하나 갖고 먼 길을 오고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신의 안락함이나 안전이나 시간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시간을, 내 안락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철저한 자기 포기 없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해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날 밤을 아마 뜻으로 세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그날 밤 그렇게 끙끙 앓면서 번민을 하면서 아내 사례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런 번민 가운데 결국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기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으면 그거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그러나 100세 낳은 아들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바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고민을 했겠죠.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 낙이 안장을 지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제기를 안 했습니다. 반론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처럼 철저한 자기 포기와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마지막 기도의 그 처절한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슴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4차례나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열정만으로, 그가 의지만으로, 그가 자신의 어떤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포기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던지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죽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도 갈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못 가요. 근데 그러나 주 예수께 내게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비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없이는 우리는 감히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 못합니다. 이 마음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명령을 해서 내 자신이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명령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 가림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겉만 꾸며 남을 속이는 일을 눈 가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어느 정도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근데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눈가림으로 쓰려고 하는 우리의 의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 속인과 같이 그를 속이려 하느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서 있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모든 명령의 그대로 순종했던 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복종,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썩은 뱃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은 뱃띠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없이 황당한 그 행위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11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뱃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뱃띠는 누굴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뱃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띠라는 건 무엇입니까? 허리 찬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허리 차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뱃띠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으로 멀리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에 묵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델이니까 언제나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일단 주인에게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영화로운 것이지 몸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가 지금 제 목에 걸려 있으니까 이 넥타이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거 여러분 제 몸에서 떨어져 나왔으면 이 넥타이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만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인데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고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꿰매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타락하고 부패한 이상 하나님과 밀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내가 어제 자면서 제가 막 이제 주일을 위해서 일찍 좀 잠을 취하는데 아내가 와갖고 사모님 와갖고 좀 질문을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대요. 못 들었는데 계속 깨우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를 고문한다니까. 여보,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는데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가지 의지 스스로 떨어져 나갈래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질 수가 없죠. 포도나무도 가지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 농부는 할 수 있어요. 농부는 잘라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을 띄워서 버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레미야가 허리에 들고 있는 벌어진 베델을 푼 것은 더럽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입니까? 그냥 가까운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1000km에서 1200km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에까지 가갖고 그것을 묻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냔 말입니다. 근데 지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정신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만 넘으면 어디입니까? 바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변질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흘러오는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은 최고였거든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지만 그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 학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화를 접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신앙을 좀 양보하고 해도 내가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나라가 좀 발전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내가 그러니까 신앙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유익과 이 세상으로부터 그 받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신앙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겠다는 그 유혹.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산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남성교 모임 때 나오는데 직장 동료들이 그렇잖아요. 남성교 모임 가서 묵상 나온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광진도에 가깝다. 그런 인식을 갖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중에 와서 막 모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참 본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부정당하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 저 가난하면서, 아, 저 무식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라는 자기 변명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얘기해드려도 수요일날 동산교회 가서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기차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도처시가 같습니까? 선로가 틀립니다. 방향은 같지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길로 가는 게 믿음과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선민의 길과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그 유익을 얻는 변질의 길,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참지 못해서 바벨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방의 길로 가고 그냥 자기 신앙의 길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벤티가 썩어버린 것이라고 6절과 7절에 썩어서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문화, 바벨론이 추구한 세상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국의 모양들은 썩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타락하고 목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때에 쓸데없이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영광스럽게 한 그 유다를 버리시고 그 버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였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유이자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처음에 어떤 패턴을 가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이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타락의 조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하고라는 그 히브리어 매는 그냥 내가 어떤 단순히 심탈하는 의사표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폐역함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귀담아 들은 척이라도 하고 또 마음에 찔림도 오고 궁금해서 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완강하게 거부해요. 예수적이듯.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범죄할 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어겼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 회의를 품고 내가 왜 이 동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종주로 이 머슴살을 해야 돼. 내가 차라리 동산나무 이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말리라. 하나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이런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타락의 그 요인은 뭐냐?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사울의 타락 과정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은 얼마나 복받은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으셔갖고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했습니다. 사울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만 했으면 아마 성경 역사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 제사장은 반드시 그 제사장만 집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걸 어기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의 집전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최초의 타락이 이거죠.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가 인사를 하자 사무엘은 대뜸 왕이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소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믹막스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님마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 전에 적군들이 길가로 내려오면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지없이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라도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정해놓으셨소.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혹시 몰랐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상엄한 이 경계의 말씀을 흘려버렸다는 증거가 또 나타나요. 왜? 돌이킴이 없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어? 내가 왕인데 이 정도 못해? 그 두 번째 반역이 바로 또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아말렉 족속에게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바로 이어지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족속에게 보내면서 너는 그들과 싸워 전멸시키라. 가서 싸우되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라. 그들은 내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나를 모욕한 자들이니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말고 몰살시켜버리라고 명령하셨어. 그런데 왕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하였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으며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타협한 거예요. 내가 10에서 한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 정도는 그냥 뭐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좋은 거 취해갖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양보다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자. 내 생각대로 이 정도는 되겠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생각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가 어디냐? 지금 유브라데 강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세상의 혼합적인 거를 다 갖고 교회 앞 풀어놓는 거예요.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우리 이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래도 복 주시고 뭐 있다고는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 타락과 범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신명기 8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명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를 멸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종종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그런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썩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즐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가르친 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된다거나 예배직에 지금 증거되고 선포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지. 타락의 전조이고 범죄로 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따라 내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게 나무들이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들은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니? 라고 물으니까 나무들. 인간들은 뿌리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뿌리가 없으면 세상 따라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잘 썩은 백띠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득 찬 포도의 비유에 대해서, 포도주병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가득 찬 포도주병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어떤 부대나 흙으로 만든 그 단지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이 예언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12절을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이 말씀은 사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1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모든 병에 포도주 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겠죠.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포도 수확을 하고 포도주 담그면 모든 가죽 부대 포도주가 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제가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알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멸의 태도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12절의 그 문맥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극히 그런 다른 말? 그럼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서 그 가득 차는 게 당연하지. 너가 말하는 거 그냥 알고 있어. 그 의미예요.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메시지로 지금 상징하는 가죽 부대를 상징하는 그 유다의 포도주가 상징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이제 너희들 끝까지 살 것이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13절과 14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실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에게 알려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를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불안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려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경멸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한 결과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심령에 새기고 그 삶을 통해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당연한 거지.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 당연한데 그게 여러분 그 당연함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경멸의 태도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게 내 게 아닌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찔리는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삶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 아, 이처럼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반가 못한다면 아, 나 그거 아는 내용이야. 아, 이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해주신 거 아는 얘기야. 당연하다는 이 반응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중에서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인 중에서 목사가 계속 같은 설교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은 아, 저 내용 아는 내용이야 라고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기괴한 내용을 전하지 않고 어디서 뭐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한 것들 내놓지 않고 성경으로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거론 안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수십 번씩 거론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아, 저거 목사님 전에 했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 회개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지극한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패부와 골수를 찔러 그 삶들을 뒤흔들면서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꿈과 영광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 깊이 새길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깊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통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라는 식으로 경멸하고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라는 그 당연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정말 찔러 쪼개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장 내밀한 곳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는가? 나의 약한 마음의 작용들을 파헤치고 있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의한 죄악의 구덩이를 지금 발견해주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지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였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세례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가는 멀리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만약 이들의 고백이 나에게 아무런 느낌과 어떤 체험으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식상하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으면 그 말씀이 어린아이가 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지친 자를 강건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사람의 마음이 바위같이 단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가 되어서 그것을 깨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강력한 망치와 같은 그런 우리를 깨부실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유다 백성들 같이 머리로만 당연하지라는 그런 이해만 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돼서 내 삶에 돌이키는 경험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화답할 때 비로소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으로 내 삶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저희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려도 그것이 믿음에 응하지 않으면 그 복된 소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죠.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제 내가 사정없이 부리는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 팔을 휘둘러 무서운 심판에 내려 그들을 구해내리라.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너를 빼내니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내려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모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빠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묵상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찔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찔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여러분 대놓고 찔림 있는 말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뭐 그럴 수도 있지, 예배 빠질 수도 있지, 힘들어도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제가 하면 제가 그 이제 플랜 쓰는 거를 뭐 다 쓰지도 못해갖고 이제 해지야 프리페이드로 바꿨거든요. 프리페이드 바꾸면서 저기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오라는 통신회사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바꾸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호주 그 나이 드신 그 분이 그 직원하고 계속 이거저거 기기 얘기하면서 요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비백 하고 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셋이서 있는데 참 예의 없더라고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씨 아이비백이래. 아 진상. 이러고 셋이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커스터머 내가 있는데 그거 그 사람 앞에서 하지 그래요. 차라리 앞담화를 가십시오 여러분. 뒷담화 가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찔리는 소리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묵상 게으리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새롭게 들려주신 나에게 아 목사님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했더라도 새롭게 들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 가슴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학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쫄리십니까? 그 정도 자신감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여러분 감히 그건 허풍이죠. 허풍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지 마.
순종하고. 그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달 11월 셋째 주에 우리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광고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10주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좀 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교회 10주년 행사 여러분들의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좀 발벗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10주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동안 과연 여기서 자란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로 말씀이 내 심령 동안 내 삶을 주관한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변화의 역사, 영생이 있는 축복된 결실을 맺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은 뱃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유다가 썩은 뱃띠와 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썩어져버린 뱃띠를 통해서 내 비참한 실상을 깨달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그 병이 담긴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병에 가득 채울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이 이제 넘치면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시점을 보십시오. 아까 지금 전도사님 기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묵상 참 주중에 한 묵상의 내용들을 참 잘 나눠주셨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비유들은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키고 찔림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이전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이들이 이렇게 폐역해갖고 이대로 진짜 썩은 뱃대와 같이 이대로 타락하고 망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되거라.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막 옷을 찌고 빨가 바뀌면서 그 줄을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웠나?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어쩌면.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왔다고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죄의 심각성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훈을 깨닫고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여러분 가운데 저는 100도를 끓지만 여러분들은 10도도 안 되는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책이나 고대 문헌이나 명언집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리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선지자 주된 활동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선포하는 데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나의 몸짓,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살 것인가? 그 물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그 국률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데 목사가 혼자 열받아서 지랄하고 뭐하나, 이렇게 목사가 회개하라고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내 모든 건 내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따라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이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다시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일어서서 들으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통해서 감각 없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시기 돕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경배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옳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타락과 이 시대의 패역함이 하나님 우리들로 인함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들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믿음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서 하나님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조금씩 변질되고 조금씩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언제나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 어느 틈엔가 처음에 불러주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변질되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나의 모습, 말씀이 들려도 와닿지 않고 말씀 가운데 찔림도 없고 하나님 냉랭히 내 마음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 남보다 내가 성공하리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 가정, 내 자식들만 알고 없는 잘만 사면 된 줄 아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빛을 잃어가고 세상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오염돼가고 하나님 저희들 탓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탓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없고 찔림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함이 없는 저희들 아는 무능한 저희들 패역한 탓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직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온 새신자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들 마음들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가식없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무능한 목사가 죄송합니다. 저를 탓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르지 못하고 제가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거룩함에 세우시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내 삶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나님 힘들다고 힘들고 죽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